자, 오늘은 8월 첫 주입니다. 첫 주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의 이 세 번째 성령 강림 이후에 세 번째 설교 말씀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설교 말씀 두 번째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할 둘도 없는 하나밖에 안 계신, 절대 둘이 있을 수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하십니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 막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모여가지고 다 같이 떡을 떼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이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집에 가서 또 가족 식구들끼리 우리로 말하면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정을 막 변화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칭송을 받았어요. 두려울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씩 막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9시, 12시, 오후 3시. 그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면서부터 40년간 안진병이 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존경의 눈으로 막 바라보니까 우리도 누가 아픈데 데리고 오면 되겠다 막 이렇게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 일이 우리의 경건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된 줄로 아십니까? 그런 빛을 우리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우리가 전했을 때 믿었으므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으며 그리고 믿음 있다고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을 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게 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기 보니까 5,000명이 주 앞으로 돌아왔다. 이게 남자만입니다. 아네르 남자, 여자 포함하면 더 많겠죠. 가족 단위로 막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이 지금 막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이방인들도 구원 받을 길이 막 열리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일인데 거기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네. 누가 싫어하는가? 오늘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싫어하여. 원문에는 이 싫어하여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냥 보통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흥분해서 막 자발적으로 그냥 심히 싫어한 거예요. 못 견디기 싫어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역사가 막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모르는 이방인들인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이며 성전 맡은 자들이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성전 맡은 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는 목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불러 경고합니다. 뭐냐? 너희들은 경고한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는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으라고 이 사람들을 가두었어요. 오게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반대하고 싫어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헌신하는 제사장들과 그들을 도와서 일하는 이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랬다 그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싫어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두개파가 있고 에스네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사도계 후손들. 그래서 제사장은 거의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과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를 해요. 그래야 주님이 그들을 딱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그런데 저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돈 없이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 창녀도 와라, 도적도 와라, 세리도 와라. 다 받아들이지만요 절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한 자들이 무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누굽니까? 제사장들, 당시에 성전 맡은 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입니다. 자,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요 포함됩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에 갈 사람들 오면 문을 닫아. 그래서 못 들어가게. 그리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는도다. 누가? 저 사탄의 무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다. 말씀 잘 아는 서기관들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다 썼죠?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 써서 보존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이 성경을. 그런 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용서받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어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두루 다니다가 하나 얻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잘 아주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야 되는데, 두루 다니다가 하나 생기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지옥 자식을 되게 만들어. 너희들보다 더 큰 지옥 자식을 되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아주 이렇게 저주해버리고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예수님 때 했던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니까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다 이것이죠. 예. 그럼 이들은 왜 그럴까? 당시에 하나님 잘 섬기자고 하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잘못 해석을 할까?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되냐? 성경을 사사로이 풀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요, 사사로이가 뭐냐?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아니하면요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밀이 언제 풀리느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풀려요. 근데 성령이 조명을 안 해주셨는데 자유가 연구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아.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깨달았는데 잘못 깨달은 거야. 야,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성경 말씀 이런 거야. 이거는 내가 그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못 들은 거다 이거. 그러면서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래? 혹 빠져들어가는 거지. 이게 바로 뭐냐? 이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성경을 사사로이 잘못 해석하니까 이단이 거기서 나오게 됐다 그것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네. 책인데, 이 책은요 그냥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베드로가 썼다, 모세가 썼다, 저자 창세기 저자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 틀린 말이에요. 창세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는 뭐예요? 모세가 썼는데, 그 모세는 라이터, 기록자.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 시켜서 서울 간 아들에게 편지 쓰잖아요. 아들아, 그 형한테 편지 좀 써라.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종이와 펜을 준비하도록 하라. 오늘같이 무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 공부하는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이렇게 쭉 보냈어요. 그래서 더웁다고 놀지 말고 이때가 부지런히 공부해야 이때 실력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후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자고 허튼 일 하지 말고 시험 준비 잘하도록 하여라. 내가 얼마 후에 한번 올라가겠나라. 이렇게 쓰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편지를 받아볼 때
이거 우리 막내가 썼구만. 이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그래, 아들 그 막내 편지를 볼까요? 아버지가 주신 편지를 볼까요? 아버지가 주신 편지다 이거죠. 성경 이와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냐?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시다.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 그리고 깨달았다는 거지. 기가 막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주석을 해야 돼요. 주석을. 성경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저자들을 이제 기록자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000년 전의 분, 신약은. 구약은 2000년 전부터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해석하려면. 그래서 첫째 언어, 문자,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일부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원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문화, 그 당시의 문화, 풍습. 어떤 문화적인 풍습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다음에 지리, 역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 이걸 지리가 또 알아야 해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 그 당시의 역사.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철학. 그 당시의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네. 아브라함이 사라와가 또 하갈, 이게 말이 되나? 그 당시에 문화를 알아야 되나? 철학을. 그다음 그 당시의 세계관. 이걸 보고서 이걸 주석이라고 이걸 살펴보는 것을, 그러니까 then and there, 2000년 전에 기록되면 2000년 전에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를 봐야 되잖아요. Now and here. 이 현실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한 다음에 기도한 중에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생략하고 그냥 영적으로 계시받았다 깨달았다 그래버리면 엉뚱하게 해서 내가 메시아구나, 내가 메시아야, 너는 재림주다고 음성을 들려주셨어, 이 말씀이 나다. 여러분, 내가 재림주입니다. 나를 믿어야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버리면요, 저 사람이 들었대 보았대 이렇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당연한 걸 왜 물어요? 당연한 것도 대답해야 또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모놀로그예요, 모놀로그. 혼자만 하지만 내용은 다이얼로그가 돼야 된다. 속으로 대답하셨겠죠? 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는 음성으로도 대답하시면 은혜가 된답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이단이 나오는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그 내가 그야말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막 전파하는데 이걸 또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누가 딱 메시아다 그랬을 때 내가 들었다 보았다, 꿈꿨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엇을 통해 확인하는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목사님께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는 거야.
이거 말하면 목사님 못 가게 하니까 살짝 와야 된다. 이러거든. 어떻게 해도 갔다고 쳐. 가면 안 되지만, 아니 자기 교회 낮 예배도 안 나오고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어디 가서 또 다른 걸 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 다 참석해보고 그리고도 부족하거든. 목사님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이 최선 알게 하고, 목사님이 모르는 것은 또 전문가들을 모셔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런 데 가서 공부하면 되겠는가? 안 되죠. 그래야 거기 가서 쏙 빠져들어가. 본교회는 충성을 안 하는데 이단에 빠져들어가면 20배를 충성하더라는 거야. 20배를 충성하대. 거기 가서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려. 이게 뭐냐? 사탄의 전략이다 이거지. 사탄의 노림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절대 이단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다 수십 번을 이렇게 읽어버리는데 탁 들어보면서 여기 안 맞잖아요. 제가 하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계시록 보면요 7 교회가 나옵니다. 에서 보두 사빌라.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목회했던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이단이 오면은 내가 사도입니다. 정말 사도인가요? 딱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성경과 쭉 비교를 해봐. 아이 가짜구만. 물가라. 물리쳤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예. 누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뭐냐? 수고를 하고 인내도 알아. 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 악한 자들이라 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악한 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거는 성경에 그냥 규정에 다루지 않아요. 구약 성경 볼 때도 악한 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버린 자, 떠난 자,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요게 악한 자인 거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해. 그냥 벌써 척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네. 이게 진리가 아닌데 그러면 악한 자라. 딱. 또 자칭 사도로 하여, 자칭 사도. 아까 그랬죠. 내가 사도입니다. 이렇게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구세주입니다. 재림 예수입니다. 내 안에 지금 성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를 착 알아들어. 그래서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테스트 해보는 거지. 그리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가짜다 하는 게 아니야. 이러저러 해서 거짓된 자입니다라고 몰아냈다. 그래서 이것을 칭찬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이가 왜 나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전부 이단이요. 팔만 대장간 가지고 이단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천부경 가지고 이단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 가지고 이단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푼다. 성경을 쪼갠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이 왜 나오는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을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잘 해석했다면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알아.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그랬다. 메시아는 저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다. 이걸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구나 알게 됐잖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성전에서 추방당하면 그 당시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옥에 가둬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했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라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래도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과, 너의 말이라 하면 대제사장들과 성경 맡은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의 권력자들입니다. 너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 옳으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해도 핍박해도 우리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거 전하지 말라는데 더 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안전병이가 일어났을까 궁금하지만, 이 제사장들과 뭡니까, 이 성전 맡은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이걸 정확하게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코너스던. 그냥 아주 그냥 기초석이 됐다, 구원의 반석이 탁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누구만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게 되죠. 감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신문할 거 아니겠어요? 법정에서. 그때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네,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내가 구원자라, 나를 믿어 구원받는다, 성경이 틀리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데 딱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뭐 권능을 하고 신비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저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지, 잘못된 것이지, 탁 분별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훌륭한 소크라테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공자님 훌륭한 가르침,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요, 뭐 소크라테스, 뭐 철학자들, 뭐 심리학자들, 뭐 치료 여러 가지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교회는 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친교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빼고 그냥 교제만 하고 떡만 떼고, 그죠? 그러면 교회 본질이 어긋난 것이다. 저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받아들이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걸 소개하고
믿게 하시는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마 전하지 말라 한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걸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더 이상 반대를 못하고 풀어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자,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 보십시오. 4장 14절에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았다 이거죠. 40년 동안 안진병을 했던 사람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나사렛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을 보고서 이거 사실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떤 백성이니까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왜 못했을까요?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니라. 할렐루야.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지 마라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후에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내가 증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그래, 너를 보면은 다니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도 주변 보세요. 내 친구들이라든지 친구의 가족이라든지 직장의 동료들을 보십시오. 보니까 이분은 교회 다니기 전하고 교회 다닌 후에 달라졌어요. 교회 다닌 후에 부지런해지고 정직해지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아주 어두컴컴한 사람이 밝은 사람이 되었어요. 인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잘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해. 그런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당신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변명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래, 이 1년이 어떻게 365일을 빨라지지도 않고 늦어지지도 않고 정확히 1년 44째로 돌아올까? 심을 때가 있고 이렇게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게 틀어지지 않고 할까?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인데, 1년에 어떻게 이것이 끈도 없는데 정확하게 속도도 똑같아가지고 한 바퀴를 1년 만에 돌까? 그리고 또 시계도 12시 해서 24시인데 하루가 어떻게 이게 빨라지지도 않고 하루가 똑같이 돌아갈까? 그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도는 것이 무슨 에너지도 없는데 이게 돌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 몰라도 안 믿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신성을 다 창조물에 심어놨어요.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을 스스로 연구할 수밖에 없어. 어떤 과학자가 그랬습니다. 과학자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과학은 숫자잖아요. 법칙에 의해서 과학이 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하면 법칙이 아니에요. 이론, 진화론 같은 건 이론입니다.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 맨델의 유전 법칙, 이런 게 법칙이에요.
내가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이 사람이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어제 시험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오늘 시험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런 게 법칙이 되는 거죠. 진화론은 법칙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멘델의 유전 법칙은 그대로 나와. 누가 이 강낭콩이 나게 DNA를 만드셨을까? 우연히 했을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나는 이 꽃을 보면서 진짜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 때도 과학을 깊이 연구만 알 수 있는데,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더 알게 되잖아요. 나팔꽃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꽃을 누가 수정을 하느냐? 벌이나 나비가 하고요, 바람이 합니다. 꽃가루가 날려가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람은 인공적으로 수정하니까 여러 가지 암말과 순하기 속에서 노새가 나오고 이런 건 자연적으로는 노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조정을 하니까 나오는 거지. 그 꽃가루가 날아가는데 보십시오. 나팔꽃 꽃가루가 호박꽃에 갖다 수정이 됐어요. 그럼 이게 나팔꽃과 호박꽃은 꽃이 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돼. 호박꽃도 호박꽃만 피워.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지. 만약에 이게 진화론에 가면 올해는 나팔꽃 비슷한 호박꽃 비슷한 나팔꽃 이래다가 온 천지가 다 잡종으로 그냥 천지가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자연으로 놔두면은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에 변해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걸 만드셨을까? 신이 계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몰라도 신 초월자 최고의 지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당시에 성전 맡은 자들, 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더 이상 가둬둘 수 없고 그냥 훈방해서 석방을 했다. 그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도 변화되고 달라지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라면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뭐가 변화되게 되냐?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미래가 뭐가 달라져?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야, 이건요. 그래서 빨리 죽어보면 좋겠어요. 왜? 천국 가게. 그런데요, 그럼 죽어서 천국만 가느냐? 아니요. 이 땅에서도 달라집니다. 예? 달라져요. 이 나면서 안진병인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었잖아요. 아멘? 달라져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다고 속은 신분은 딱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되어 있지만 품성, 이 세상의 이 성품은 서서히 변화가 돼요. 이거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많이 됩니다. 물론 주님이 해주시지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와. 예배 출석은 안 해. 주일날 한번 왔다가. 그런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긴 변하는데 느려요, 템포가. 그래서 보십시오. 주일날만 하면 1년 52주인데 그것도 꼭 개근하라는 법이 없어요. 또 휴가도 가야 되지, 뭐 어쩌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30일 나온다가 쳐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어려워요, 변화가. 그럼 주일날 나오죠. 오후 예배까지도 나오는 거야. 수요일도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막 하면요, 변화가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죽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친구들이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그래서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오시면요, 신앙생활 저가 굉장히 어려운 걸 나는 잘 알아요. 저는 감사하게 교회가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부터 변화하지 않았어요. 좋아, 그냥 좋아. 처음부터 아예. 중간에 뭐 시험 그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쭉 좋아. 아직까지 좋아. 죽을 때까지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분도 그랬는데요. 저희 집은 술이 이제 원수, 술과 화투, 노름이 원수인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우리 동생 믿고 그다음에 이제 누님 믿고 이제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믿어져요. 교회 다니십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억지로 가시지요. 예, 억지로. 술 다 드시고 담배 하시고 술 없으면 한 끼도 술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시는 그런 아버님이신데, 교회 가면서부터 물어봐. 언제 끝나냐. 교회 가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 예배, 그거에는 전혀 관심 없고 언제 끝나냐가 문제야. 언제 끝나냐. 예배 드리다가 또 언제 끝나냐. 예를 들어 이제 교회에서 소풍을 간다. 그러면 언제 오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재미있게 놀고 그거에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 빨리 끝나야 가서 이제 이걸 하고 또 한잔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내가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죠. 가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서 가려다가 보면은 어느 날 소풍을 간다 그러면 참석해 보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술 잡수는 걸 깜빡 잊어본 거야. 재밌다고 보니까 벌써 끝났나? 그걸 가서 한잔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점점 많아지게 되면요, 잊어먹어요. 그래서 술 드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당연히 주일날 예배 가는 걸 알고, 그 당시엔 오후에 저녁에 들어서 저녁 예배 가는 걸 알고, 또 수요예배 가는 줄 알고, 금요 기도에 가는 줄 알고, 이게 아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어느 날 내가 술 안 먹은 지가 한참 됐다. 이렇게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저희들은 술만 먹으면 지옥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술 안 잡수면 천사. 예. 너무 행복한 집안이야.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래가지고요, 누님들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 싸움도 없어. 근데 술만 잡수면 지옥이 됐지. 지옥이 됐다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5일에 한 번씩 지옥이 되다가 나중에는 매일 지옥이야. 매일 이제 술을 드시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술이 끊어지니까 천국이 이루어졌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사.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다가 진짜 하늘나라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복하보니 찬성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이제 이 은혜를 우리들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몸값을 우리가 이것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사
예물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회복도 풍성히 주셔서 그 가운데 쓰고도 항상 여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